구슬동자 윤도령, 연화암 정경화, 별상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벌전입니다. 저 처벌 안 받잖아요. 우리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벌전 앞에서는 그 누구도 공평한 법입니다. 장애아가 난다거나 단명을 한다거나 눈을 멀게 해버릴까? 안진뱅이를 만들어버릴까? 심장에 문제가 바로 생기고 울주병에 걸려서 순식간에 영을 끊어놓고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금전도 싹 다 말리고 갑자기 잘 벌게 하다가 돈을 뺏어가기도 해요. 91억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사업이 망한 것도 힘든데 사기까지 당하는 그 사람과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내 당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너 그러다가 천벌받아 벼락 맞아 죽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천벌을 받는다고 하면 뭐 나한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또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이 벌전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스터리 서클 살해자들을 보면 직장에서 잘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사람 간의 구설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벌전인 영향인 경우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도 언제든지 잘못을 하면 벌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벌전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데도 사실 일반인들은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어떤 벌전이 내려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건 돈인 것 같아요. 특히 30, 40대 분들은 주목하세요. 20대, 30대들은 돈이 없어도 벌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50, 60대들은 젊었을 때부터 벌전을 받아온 분들이 많아서 그 고통이 묻고 묵어서 벌전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30, 40대 분들은 벌전이라는 걸 알고 무당을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20, 30대는 벌전을 맞아도 뺏어갈 돈이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그에 비해서 40, 5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벌전을 맞으면 티가 나기 때문에 무당을 찾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따지고 보면 나이보다는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돈으로 벌전을 맞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벌전을 맞았다고 했을 때 이 무당이 시키는 족족 구슬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 털리고 개털이 돼서 작은 치성도 못할 정도로 때려 맞아서 결국은 나가리가 된 케이스 굉장히 많죠. 돈이나 직장 쪽으로 벌전을 맞는 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 업으로 인해 벌전을 맞는다고 생각해요. 커리어가 좋아서 대기업에 입사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능력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항상 1년 안에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잘 되면 내 탓을 하고 안 되면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벌전을 맞아서 직업적으로 성과도 없고 직장도 못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서 금전도 싹 다 말르고 이런 벌전도 주시더라고요. 돈으로 벌전을 맞는 건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전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사업이 망한 것도 힘든데 거기에 사기까지 당하는 벌전을 주시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 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잘 벌게 하다가 돈을 뺏어가기도 해요. 정말 너무 공감하시지 않아요? 그럼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재수굿을 했는데 잘 되고 나면 입을 싹 닫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벌어준 돈을 그대로 갖고 와요. 맞아요. 그럼 결국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금전이 말라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건설 쪽 시행을 하면서 돈이 다 말라가지고 도망 다니던 상황에 점을 보러 온 거예요. 그분이 대출을 정확히 660억을 받아야 됐어요. 66억도 아니야, 660억. 그래서 얼마 있다 돈이 얼마가 들어오니까 관제풀이를 하고 음력 4월이 넘어가면 너 숨을 쉬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숨만 쉬게 해준다면 대타게 구슬하고 너무너무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해 여름에 총 660억 대출이 다 나와서 그분이 일어섰는데 저를 찾아와서 대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직 돈이 없대. 근데 제 눈에 정확히 통장에 50억이 찍힌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제가 나왔는데 3년 만에 그 모든 돈을 다 잃었어요. 국수집에서 일하다가 1년 만에 억대 연봉을 받은 사모님이 된 분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촉값도
안 받고 순수한 애동의 마음으로 손님을 빌어주겠다고 빌었던 행위들이 이 사람이 너무 잘 됐고 정말 그 상황에 맞춰서 졸부 아저씨 그런 사람을 만나서 진짜 혼인까지 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죠. 형편이 이만이만 좀 풀리셨으면 이제 촉값 좀 내시고 본인의 정성으로 공을 좀 들여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거기서 아 윤도령 이모가 아직 돈이 많이 없잖아 이러면서 홀라당 이제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참 사람으로 보면 안 됐는데 불쌍한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내가 확 상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고 신당에 딱 자시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오늘부터 이 사람의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영장으로 돌리세요. 3일 만에 점장 자리에서 잘리고 삼중추돌에 그 이상 차고 때려 맞아가지고 합의금이 어마무시 나왔는데 베트남에 파견 간 아들도 사고가 나고 군대에 간 아들은 장갑차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아작났어요. 그리고 혼인을 했던 그 사람에게는 돈 한 푼도 못 받고 소송까지 갔는데 다 패하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원점으로 진짜 돌려버린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신의 벌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재벌 정도 되는 사람들은 벌전을 안 받거나 받아도 타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소위 대한민국 1%라는 사람들도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사기도 당해요. 근데 금수저들의 조상 내력을 보면 조상을 위해 정말 끔찍에도 공을 많이 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손들까지도 그 덕을 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큼 조상을 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벌전이 대물림이 되고 결국 가난이란 벌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힘든 사람들이 모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조상을 섬기지 않는 등 빌던 공줄이 끊기는 등 그렇게 됐는데도 그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저는 돈이 있다면 벌전을 푸는 것이 없는 분들보다는 수월하겠지만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 정성이 작아도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벌전을 맞아서 돈만 뺏어가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가져가는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지는 게 있는데요. 두 번째가 바로 건강의 벌전입니다. 맞아요. 저는 건강이나 수명으로 벌전을 맞는 경우는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건강으로 치게 되면 근육통, 편두통부터 시작해서 심하면 수술, 입원 치료를 해야 할 만큼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사실 엄청 큰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오지가 않다거나 아니면 병명이 나오기는 했는데 내가 느끼는 어떤 고통을 병명으로 다 해소를 시키기에는 사실 충족이 안 된다거나 오죽하면 요즘에는 의사들도 이 정도의 경우면 무당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떻냐라고 권유를 할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1년에 한 번씩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상담자 집안의 할머니가 부처님을 신명으로 모셨다가 내모셨어요. 그 벌전이 상담자한테 내려온 거지. 그래서 그 벌전을 풀기 위해서 3번의 조상굿을 진행을 했는데 그 후로 벌전이 풀리고 눈이 안 보이는 현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건강을 앗아가는 대표적인 벌전이 산벌전과 목신벌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벌전은 묘를 잘못 건드리거나 가묘를 쓰거나 이장, 화장, 밀례를 하는 행위에 의한 벌전이고요. 목신벌전은 오래된 고목을 잘못 건드리는 경우인데 사실상 일반인이 받는 벌전 중에 가장 흔하지만 직접적으로 명을 다루는 벌전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벌전이기도 하죠. 그리고 산벌전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난다든가 허리 디스크 뭐 이런 아픈 경우들이 많이 봤어요. 갑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눈 한쪽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오셔가지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굿을 하는데 이제 산천거리 도중에 아버지 산소에 탈이 났다는 공수가 내려와서 여쭤보니까 아버지 묘를 어머니 묘와 합장을 한 뒤로 그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뼈를 직접 만지고 헤집었다고 하더라고요. 날도 안 잡고. 근데 그 손으로 헤집었던 분이 심장에 문제가 바로 생기고 원래 건강했던 손주는 불치병에 걸려서 아직까지 완치가 되고 있지 않아요. 산벌전인 경우에는 보통 남자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조상들은 특히 장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 집안의 대뿌리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 자손에게 벌전을 가하거나 내리면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연달아서 그 자손의 자손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자손들에게 깨우치게 하는데 이만한 타격감은 없죠. 그런데 저는 좀 특이한 경우를 봤는데요. 시댁의 산소를 이장을 했는데 며느리가 벌전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한쪽 눈에 시야가 흐려져서 안대를
구슬을 차고 다니셨는데 병원에 다녀도 병명이 안 나와서 결국 구슬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구슬 깨끗하게 맑히고 나니 지금은 눈도 잘 보이고 생활하는데 지장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은 대부분 성묘를 해도 조상한테만 대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산에는 산지기가 있고 그치. 묘에는 묘지기가 있어요. 네. 산에 가면 산신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당연하지. 그 다음에 조상 대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성묘를 갈 때는 묘의 한 귀퉁이에 과일 3가지나 호나 이런 걸 준비를 하셔서 조상님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탈없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산지기에 먼저 인사를 하고 대우를 해야지 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선산에 밤나무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 밤나무를 다 베고 다른 거를 심겠다 이렇게 됐는데 가족 중에 한 분이 꿈을 꾸셨는데 용 2마리가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밤나무를 베지 마라. 안 뱄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절반을 벤 거예요. 결국에는 남동생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갑자기 사고로. 그렇게 목신을 건드렸을 때 급사를 맞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오랫동안 집이나 산을 지키던 나무들은 공을 들였던 나무이기 때문에 목신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훼손을 하면 벌전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생님들 계실 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나무를 베라고 지시한 사람이 벌전을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지시를 받고 나무를 자른 사람이 벌전을 사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받더라고요. 당산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당산나무를 베야지만 도로를 낼 수 있는 그치, 거예요. 그런 경우. 근데 다른 사람들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케이스도 그래서 있어요. 법사를 불러가지고 경을 치고 다 이렇게 했더니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이렇게 딱 자르고 그냥 이렇게 딱 도로를 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손님이신데요. 땅을 사서 집을 지를 때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선암 같은 고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걸 베야지만 내가 집을 짓지? 그래서 지시를 했는데 지시한 사람은 굉장히 크게 다치고요. 그 나무를 베는 순간 이분 눈이 먼 거예요. 근데 안과를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목심풀이를 하고 주당풀이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정성을 들였어요. 눈이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돈을 벌면 되고 건강은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는데 한 번 끊어진 인연은 다시 되돌리기 정말 어려워요. 3번째는 사람 벌전입니다. 인간관계로 벌전을 주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 조상인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천지 신명은 인간 세계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인덕이 없을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까지 벌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맞아요. 이건 개개인이 가진 삶의 작용으로 인한 거지 벌전을 맞아서 인복까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모든 문제가 다 벌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과의 인연법이 끊겨서 그렇게 그 사람과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운기가 바뀔 때라서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걸 벌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복은 사주에 갖고 태어나는 거라서 벌전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다만 문제없던 인간관계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해지고 구설이나 시비가 끊기지 않는다. 이건 인간의 강풍이 불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거나 구슬 진행을 해보면 대부분 신의 가물이 너무나도 높다거나 갑자기 조상의 어떤 우한 과한으로 집안에 어떤 신명의 벌전이 조금씩 당도했다거나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고 뻗튀기고 있었다거나 어떠한 영적인 연관성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인간으로 고력이 있어서 벌전이 맞는 분들이 대부분 음력으로 1월, 6월, 7월생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았어요. 이 경우에 집안 내력을 보면은 이제 자손을 위해서 공을 들이다가 공줄이 이제 끊겨서 다시금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서 인간의 고난을 많이 겪는 걸 조금 보았어요. 내가 가진 게 적더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나중에 인복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무언가 바라고 사심으로 베푸는 것은 인복이 아니라 벌전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만 벌전을 맞는 게 아니라 아이들 또한 벌전을 맞을 수가 있는데요. 조상이나 부모의 영향으로 일어난 벌전을 아이들이 대신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벌전을 대신 받는 경우에는 아빠, 엄마 모든 사주에 인동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칠성줄이 강하고 소실령이 유공한 집안인데 개고기를 먹고 그렇죠. 부정이 끼고 살생을 하고 이런 또한 벌전이 굉장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애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자주 아프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장애가 있고 이제 귀신까지 본다고 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태아령이 조금 보여서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느껴져서 여쭤보니까 아내가 유산을 2번, 남편이 유산을 2번, 총 4번을 했어요. 이제 굿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귀신을 본다는 아이가 지금까지 괴롭히던 애들이 자기들 이제 간다 하면서 손
풀고 나갔어 이러는데 애기가 몇 명이었니? 라고 장난스럽게 물어보니까 4명이었어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분은 지금까지 연락을 하는데 아이가 정말 많이 건강해졌다고 해요. 어떤 여성분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윗대 할머니께서 단지를 모셨는데 그걸 모시다가 어머니부터 그 단지를 모시지 않은 거예요. 삼신벌전이나 이 상문부정을 타고 태어난 아이는 성장하면서 힘든 삶을 보내거나 피부정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프고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어. 그로 인해 내가 인생에 정말 가혹함을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 나만의 벌전도 있겠죠. 저는 자손 중에서 신가물이 높은 아이 순서대로 벌전을 받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영적으로 예민하고 기문이 열려 있으면 아무래도 그 기운을 타는 신가물 순서대로 벌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돼요. 사주에 매화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가 혹여는 윗대에서 벌전을 갖고 업이 생기면 10세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죠. 벌전 받을 아이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프거나 또 단명의 사주를 지녔다, 그런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명의 계획이라는 거죠. 특히 여자들은 유산을 많이 하는 경우에 삼신벌전을 맞는데요. 이 경우는 자궁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자손이 귀한 집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삼신벌전을 겪었던 분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질염부터 난소암, 심하면 자궁을 적출하는 데까지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삼신벌전이 더더욱 무서운 건 내 당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아가 난다거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 안 돼서 단명을 한다거나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거나 아이로 인해 부정한 기운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또 집안을 기울어뜨리게 되는 또 다른 벌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게 사실 무섭죠. 특히 삼신벌전을 맞으면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둘째를 낳고 싶은데 노력해도 안 되고, 제가 볼 때 아이들을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신굿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삼신에서 점지한 자손이 직성이 세고 성질이 진짜 너무 더럽더라고. 그래서 그 바람을 재우기 위해서 명다리까지 올려줬는데 지금은 정말 잘 크고 있어요. 저도 많은 낙태 경험으로 인해서 삼신벌전이 있었던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 낙태한 수를 꼽을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7년 동안 아무리 노력하고 뭐 시험관을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신풀이를 진행을 하고 그 벌전을 풀고 나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남자한테 그 벌전이 같이 가는 거죠, 남편한테. 몸으로 다루는 거는 여자이지만 전체적인 기운으로는 남녀 같이 받는 벌전인 거죠. 이상할 정도로 임신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는 무속 선생님들을 찾아서 또 조언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전이 무섭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올바른 영적 의식을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삼벌전을 받았다면 삼풀이, 조상벌전에는 조상풀이처럼 무당의 영적 의식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벌전을 풀고 일상을 회복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요즘 군만 시키면 다 뭐 사기꾼 무당이라고 하는데 무당이니까 구슬시키지. 무당이건 뭐해. 역시 그 벌전 같은 문제는 구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삼벌전을 받아서 49세 전에 남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파묘를 해서 유골을 뿌린 벌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구슬하고 삼벌전을 잡았는데 그 뒤로 간암에 걸렸던 형제 중 한 분이 완치됐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벌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굿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일어난 일은 영적으로밖에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삼벌전은 상거리에서 재우고 삼신벌전은 칠성거리에서 말키니까 대부분의 벌전이 완화가 됐던 경험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작진에게 전해 듣기로는 인터넷에 신벌전은 푸는 방법이라고 해서 상세하게 과정을 적어서 써놨다고 하는데요. 귀여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흙과 소금, 부적을 신당과 조왕, 건립 등에 3일에서 5일 정도 둔다. 신명의 계시를 받았다면 모두 내리고 부적을 태운다. 부적의 재와 팥죽은 흙에 묻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자신에게 소금을 뿌리고 그 자리를 떠난다. 그 후 신당에서 부정경을 낭송하는 등 부정을 쳐낸다. 저 그렇게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제작진 있던 방법입니다. 적당히 손님이 조금 끊어지거나 자신이 뭔가 신령님한테 서의하게 해서 내가 조금 뭐가 안 좋아
이럴 때 법당 부정풀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법당 부정풀이지 신벌전을 푸는 예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해서 시내 벌전을 풀 수 있다고 얘기하면 정신칠병이 나온 거예요. 저 아이의 네이버를 이제 정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절대 풀지 못하는 벌전은 사실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있어요? 저는 이 벌전 중에서 살생한 벌전은 사실 매우 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면 잘 돼. 이거 하면 무조건 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떤 무속인들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해도 끝이 없는 게 사실 굿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에 거는 게 이게 굿이라는 거거든. 근데 굿을 시도를 한다는 건 그걸 최소화시키겠다, 완화시키겠다, 개선을 시켜볼까? 하는 시도지 구술에서 뭔가를 완벽하게 내가 해주겠다 이런 기적 같은 발설은 저는 불가하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명을 기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받은 벌전은 굿함부로 풀기는 그치. 절대 어렵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신에 대해서 그 노여움을 풀게 해주는 비방도 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신명이 그 마음을 굽여 살펴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거지. 그쵸. 누가 두세 번 시킬 작정으로 구슬하진 않잖아요. 저는 벌전을 받아서 이미 몸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경우라면 어떤 의식을 해도 그 몸이 조금 완화는 되겠지만 정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무당도 해결하지 못하는 벌전이라고 생각해요. 조상에서 내려오는 벌전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겠지만 살아가면서 벌전을 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전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전이 바로 무당에게 내려지는 신벌전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주 몸목 못 자고 집안이 우한, 맞아요. 죽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무당 중에도 남을 비방을 하시는 무당들이 있어요. 저죽고. 얼굴은 비대칭으로 이렇게 변하고 턱은 가슴까지 처지, 다리를 절단하게 될 처지에 놓였어요. 저희 엄마를 꺾어 놓으시더라고요. 정말 돌아가실 것 같고. 자기가 저지른 죄는 이제 자손들, 손주한테 바로 받는 것 같아요. 벌전 때문에 일 잡아놓고 생리 가가지고 똥구멍으로 혈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보라님! 어떠십니까?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